때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감할 수 있을 때, 공감할 수 있을 때, 산 소망의 사람. 산 소망의 사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어떤 마음이 전해지길래?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우리 짧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잘 맞춰서 읽어갑시다. 우르르르 나 혼자 읽지 마시고 같이 읽어가세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아멘.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이 뭔가 부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든 또 아니면 짧게 살았든 이 사람과 같이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모였냐고 묻지는 마시고 뱀하고 수탉하고 지네하고 고양이하고 캠핑을 갔대. 왜 그렇게 모였냐고 또 질문하지. 또 질문하지 말라니까요. 그 캠핑을 가지고서 펜션도 없고서 그렇게 하면서 게임도 하고 막 족구도 하고 열심히 잘 놀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캠핑 장소에서 저녁 메뉴는 부대찌개였다는 거예요. 부대찌개. 나 이렇게 너부대하게 생긴 사람들이 부대찌개 얼마나 좋아하겠어. 나는 휴게소 가다 보면 시키는 게 부대찌개예요. 나는. 아니 맛있게 못 해주니까 그런 데서 부대찌개 이렇게 먹는. 근데 부대찌개의 참맛은 뭐예요? 라면이 들어가야 돼. 근데 다른 재료는 다 준비했는데 라면이 빠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야 부대찌개 라면 없이 무슨 맛으로 먹냐고 다 그러는 거지. 근데 라면을 누가 사러 갔다 와야 되잖아요.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누가 사러 가냐고. 지네가 할 수 없이 내가 갔다 올게. 야 지네 네가 최고다 최고. 그래서 지네가 라면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열심히 게임하고 놀고서 이제 1시간쯤 지나는데 왜 안 와? 지네가 왜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알아나 보자. 고양이 네가 가 좀 가봐. 왜 내가 가? 아니 네가 가. 네가 좀 가면 안 돼? 그래서 고양이가 투덜거리면서 이제 문 열고 나가는데 지네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너 라면 사러 간다더니 왜 지금 여태까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면 사러 가려고 내가 신발 신고 있잖아. 지네 신발 다리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네가 열심히 일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네는 지네 나름대로 지금 라면 사러 가려고 열심히 신발끈 묶고 또 신발 신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지네도 참 열심히잖아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긴 해. 한다고는 해. 이런 지네처럼 신발만 지금 신었다 벗었다 매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을 뽑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떡하겠냐고. 여러분들 교회도요 똑같아요. 교회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요? 여러분 교회가 죽어 있다면, 교회가 진짜 죽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일을 안 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는데 그 마음이 연결이 안 돼. 전혀 다른 방향이요. 여러분 이건 일을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늘 성령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들도 성령 안에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예수님도 부활승천 하시면서 이 남겨진 제자들이 일 잘하도록 고속도로 쫙쫙 내주고 철도 놔주고 비행기 갖다 놔주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사람들 잘 봐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또 잘 봐요,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지 않았다고. 이 제자들 모아놓고, 이 한 줌도 안 되는 제자들 모아놓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땅끝까지, 저 세상의 끝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무지하게 많이 만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이거 부탁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오후 당회, 구역회 이런 거 해요. 근데 이 당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당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직무예요. 첫 번째 직무예요. 구역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 결산, 이걸 하는 것이 구역회의 직무고, 근데 이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하고, 여러분 지금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서 회의하고 모이고 난리를 쳐봤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거를 총회, 유엔에 가서 회의해 분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두가 다 아멘하고, 박수 칠 건 박수 치고, 그 따라갈 건 따라가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같이 백지장도 맞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 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에베소서, 그래서 이 불임 가족들이 에베소서 읽으라는 그런 에베소서가 아니요. 이거는 에페스, 이제 현지 언어로는 에페스예요. 에페스. 에페스, 터키 가면은 유명한 맥주가 에페스예요. 왜 맥주가 여기서 나오냐? 근데 맥주 이름이 에페스라고. 그 에베소. 거기 가면 아주, 거기가 이 로마 시대 제2의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였다고. 근데 그곳에 교회, 그곳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두기고가 왔거든요. 이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기고를 보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정, 내 사정을 좀 전해다오. 이게 뭐겠어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연금돼 있거든요. 바울이 이 지역 딱 정해놓고 여기서 벗어나지 마. 그 동네, 우리 여선교회가 비전 트립 갈 때 거기도 가봤잖아요.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골짜기 그 안에 딱 거기서만 있었어요. 거기서 걸어도 다니기도 했지만 나오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소식은 듣잖아요. 와서 면회하고 이야기하고 소식은 듣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이 내 사정, 내 마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두기고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직접적인 경험은 잘 안 해봤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예전에는 목사관이 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거의 다 이 교회 뒤나 아니면 교회 옆에 목사관이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요, 목사관은 이게 교인들의 휴식처예요. 휴식처. 교인들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교인들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 교인들 식당이 되기도 하고, 진짜 그런 교회들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무대뽀로 들어오고 막 그냥, 내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립식으로 개척하고 뒤에다가 이제 살림집을 이렇게 달아냈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들어와서 침대에도 들어놔서 낮잠 자고 가고 막 이러더래. 이전의 어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또 근데 이 시대도 바꿔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목사관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목사관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모아서 막 쌀떡도 들여다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정리도 안 하고, 또 쌀떡이 맨날 쌀이 없으면 그냥, 그러니까 저렇게 배 나오고 그냥 살은 디륵디륵 찌고. 아니 진짜 좋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쌀떡에 쌀이 없어요, 쌀 채워놓고, 냉장고에 뭐가 비어있어요, 그럼 냉장고 채워놓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이제 그렇게도 안 하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혜범 목사는 부흥회도 잘 안 가잖아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지. 불러줘야 가지.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것도 못 가니까 그냥 아이고 부흥회 한 번도 못 가고, 또 부흥회 많이 다녀봐요. 그냥 교회 목회는 안 하고 부흥회만 돌아다닌다고.
아니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한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이게저게 하면 또 공부만 한다고 또 들였다 뭐래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아까 목사가 들락거리면서 쌀떡 들여다보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일지 저는 100%는 몰라도 조금은 공감을 한다고. 나의 사정을 좀 전해다오. 근데 이것이요, 찢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 섭섭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 사정을 알아다오. 사정을 알아다오. 근데 사도행전 20장부터 보면 이 두기고가 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만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할 때 그때 디모데도 있었고 가이오도 있었고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세 사람 다 있는데 두기고만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 두기고만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종이 된 자라고, 이런 사람 없다고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 그러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렇게 등장해요. 근데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읽어서 두기고라고 하지만 이게 원래 언어는요 티키커예요. 티키커. 그래서 이것을 티키커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티키코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티키코라고, 티키코. 그런 이 두기고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번지수는 모르지만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그 두기고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요, 어떤 문제 하나도 몰라. 거기에 이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연결된 하늘빛 네트워크 9시 연결 딱 열면은 이제 9시 연결, 여러분에게 다 마음이 전해지고, 또 사역자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여러분 다 이렇게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박혜범 목사가 직접 얘기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그 마음이 그렇게 전해지는데, 이거 전화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목자가 전화하고 선교회장이 전화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를 하지 말아요. 아니 누가 그거 갖다가 무슨 뭐,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는 다양한데 하나님의 마음에 같아질 때 여러분 전화하고 또 편지가 가고 은혜가 연결되고 뭐 좋은 것도 가고, 이번 성탄의 즈음에서는 막 빵도 가고 달력도 가고 막 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함께 길을 갑시다. 함께 길을 갑시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래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이 찬양이 막 고백이 돼요. 그러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막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찬양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찬양 우리도 아까도 찬양할 때 진짜 죄의 저주 끊으신 나의 산소망, 진짜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이 그냥 콸콸콸콸콸 흘러가는 것 같다고. 콸콸콸콸콸. 그래봤자 내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바로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주님이 옆에서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게 인생 행복이 그게 아니겠어요? 이게 인생 행복이죠. 반대로 마음이 안 통해, 이건 벽창호. 야, 이건 행복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다고 했어. 진짜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바람벽을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그래도 인생 행복이요. 나는 지금 답답해 죽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빛나는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인생 행복이라고.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공부해서 알겠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두기고를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런 두기고와 같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문제가 있을 때 두기고를 보내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나의 사정을 좀 알아다오. 우리 교회 안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움직이는 그 일에 어떤 분들은 공감해요. 그리고서 거기에 같이 연결하고 순종하고 그래요. 아니 난 그거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 다 연결된 분들이 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렇게 연결되고 공감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아까 우리 시작하는 영상에서도 그랬잖아요. 뭘 심었는지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근데요 공감을 하는데 나는 순종을 안 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진짜 나 몰라 하고 있으면서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은요 우겨, 무지하게 우겨, 무조건 우겨, 부대뽀로 우겨. 그리고 안 보는 데서 누군가를 또 비난하죠. 거기서 목자를 비난하고, 아니 교회 리더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여기저기 또 전화도 둘러대고 막 누구를 공격해. 여러분 그럴 때 볼 거 없어. 그 사람이 범인이요. 그 사람이 범인인 줄만 아셔. 여러분 같이 휩쓸리면 같이 진창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귀 씻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수백 배 심하셨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나왔는데, 아니 말씀도 다 줬는데 이것들이 기다리지도 않고 이것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이것들아 좀 제발 좀 조심해, 정신 좀 차리고 좀 한번 제대로 가. 아이고 내가 그래 봐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싹 쓸어 넣어버리셨어요. 그럼 하나님만 그러셨어요? 예수님도요 마귀에게 빼앗긴 이 마귀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엄정하게 말씀하셔요. 이 마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사실 그럴 때마다 동정을 베풀고 뭐 아량을 베풀고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막 정말 뭔가 그냥 아낌없이 사랑을 다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 이 성경의 가르침도 정확하게 또 가릴 건 또 가리시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저도 그래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분 참 씁쓸한 인생일 거예요. 저도. 사람들은 많은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와 말도 섞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냐고. 그렇지만 이 두기고와 같이, 두기고처럼 가두어져 있고 지금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과 말하면서 마음이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오늘 두기고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었지만,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구나.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통했으니까 에베소로 이 두기고로 자기의 마음을 전하지요.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겠어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사정을 막 아주 이랬어요 저랬어요, 지금 같으면 막 전화로 막 진짜 미치겠어 막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것 좀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다오. 두기고가 그거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이 기도하고 있는 이 마음이 거기 전해지면 좋겠다고. 당신들이 거기서도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가운데 통하는 것을 좀 알고 싶다고. 전화로 상담해 주는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글로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교회 안에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대. 이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니 전화 상담이니까 얼굴 안 보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야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뭐라고 대답하지? 잠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데 그럼 죽이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 사이좋게 지내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담해 주는 목사님도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시죠. 말하기 전에 딱 끊어버리더래. 이 담임 목사를 죽이고 싶었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슬픈 마음도 밀려와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 상상이 되는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대상일까? 내가 진짜 이렇게 죽이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상 속에서예요. 상상 속에서 그냥 계산기 가지고서 목사가 살았던 시간이나 목사가 했던 행동들이 더하기 빼기 다 해보면요, 교인들하고 다 더하기 빼기 해보면 다 완전 바닥나. 다 털려. 탈탈 털려. 남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미움받을 대상일까? 근데 왜 내가 이 죽도록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상상 속이에요. 그러면서도 복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내주고. 이러니 목사로 사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난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참 아쉬운 거 하나가,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더 나오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워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그 목회를 길을 잘못 보여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요, 점점 더 줄어요. 교회가 줄어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고 목사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목사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교 들어가도, 지금은요, 신학교 들어간 입학생 중에 지금은요, 목회하는 사람이 여기 대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요, 30%도 안 돼요. 30%도 안 돼. 이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건 세계 교회 다 똑같아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바울이 보내려고 했던 그 마음, 여러분, 이 사역자와 관계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인들과의 관계는요, 상식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계약과 서로 조건에 맞아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근데 성령 안에서 이 사역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동일한 조건, 외적 조건, 세상의 상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역자 아니에요. 상식 안에서 보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 지방에서도 2명이나 목회 현장을 떠나요, 올해. 목회 그만둔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데 진짜 마음이 아파요.
잘 보세요. 주님은 목자를 세우셔서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 그래서 복음서마다 양과 목자를 대비시키면서 꼭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목자는 싫어도 이 생명을 살리는 목자의 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길을 내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뭐예요? 싫어도 저렇게 가야 사는 길이니까, 싫어도 저렇게 해야 물을 먹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가야 풀을 먹게 되니까 양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나 혼자 할게요, 다 떨어져 죽어. 맹수 물려 죽고. 근데 이 목자나 양,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뭐냐고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켜야 되고, 이 생명을 위해서 꼴을 내고, 이 생명을 위해서 물을 내고, 이 주님의 마음이 제대로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죠. 아, 진짜 우리 사역자가 이런 일이구나. 목사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아, 목사님 앞에서 밥 먹는 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그분을 같이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근데 아유 막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서 뒤돌아가서는 뒤통수 치고, 이거는 경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인들과 원했던 한 가지, 공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는 거. 이 공감은 기도를 타고 흘러간다고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세 번째 소대지로 공감은 기도를 타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공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공감, 이건 진짜 그야말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표시. 전기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표시라도 하지. 근데 공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하겠냐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아니 이게 이만큼 물이 가다가 딱 멈춰지면 멈춰지는 걸로 알겠는데 어떻게 표시하겠냐고요. 에베소하고 로마하고 떨어진 거리가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로 연결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위로하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 팍 시선이 머물렀던 거예요. 위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위로.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머리 안 아프게 하려고 내가 원어 같은 걸 잘 사용 안 하는데 이거는 써드릴게. 이거는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원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옆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옆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옆에서 간구하는 말이 파라칼레오. 칼레오라는 말이 영어로는 콜로 바뀌어요. 콜. 부른다. 이걸로 바뀌어진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소리를 듣고서 파라클레토스,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옆에서 돕는데요. 성령이 옆에서 변호해 준대요. 성령이 옆에서 위로한대요. 여러분, 이 위로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전해들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요, 무슨 상황이 어떤지 몰라, 아주 복잡했을지 몰라. 그런데 거기서 기도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전기선 하나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거라고.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는 묶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그려진다면, 지금 에베소에서 기도하는 이 교인들도 거기서 다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저 시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그 기도의 현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연장된다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나의 사정을 좀 알아다오.
나의 사정을 좀 알아다오. 옛날 사람의 사정을 내가 알아서 뭐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같이 연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 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각 사람의 마음에 맞게 이 마음 맞추고 저 마음 맞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마음이 일하게 하시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면서, 이게 선이 딱 거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마음과 같아지면서 같은 색이 막 되어가는 거예요. 같은 파장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같은 주파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주님이 일 안 하세요. 내가 거절하면요, 이 주파수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도 주님은 이른 양 한 마리 사지.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거고.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주파수를 맞춰놓고 잡음이 들리고 찌지직거릴 수는 있어. 근데 그때 진짜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거 다 부셔먹고 도망거리는데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고요. 내가 품은 인간적인 마음, 탐심, 여러분 이걸 괜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일 안 하세요. 이번 주간은 송구영신 예배도 있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이에요. 또 1월 1일도 주일이잖아요. 참 행복한 한 주간이요. 예배 드려서 행복한 한 주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송구영신 예배도 작년부터 참 코로나가 준 선물이에요. 그렇지, 송구영신이 딱 그냥 12시 59분 59초 땡 하고서 우리 그렇게도 많이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게 세상에서 딱 구분해놓는 선이구나. 여러분 해가 뜹니다. 저 동해 바다 가면 막 이제 또 이번에도 막 정동진 엄청 또 몰리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동해 바다 해가 떠올라요. 그러면 해가 딱 또 어디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뚝 해가지고 둥그런 게 그냥 뚝 쓰면 저 수평선 위에서 딱 떠오를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뭔지 아니면 고개를 싹 내밀었을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꼭 이런 순간을 뭔가 딱 선을 그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 24시간 송구영신을 해보니까 이걸 너무너무, 그렇죠, 24시간 송구영신, 우리는 지금 해가 바뀌는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 바뀌는 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아니 어쨌든 달력은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우주 공간 안에서 변화되는 한 지점, 여러분 이게 달력, 태양력 기준이잖아요. 그럼 태양력이 처음 이집트에서 만들어지고 로마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12월 31일을 정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내가 이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확실한 근거도 있고. 그러면서 24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아침부터 31일 아침부터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편한 시간에 오시라고. 아이고 나는 눈 어두워서 밤중에 못 가. 낮에 오시라고. 낮에는 바빠서 못해. 그러면 오후에 오시라고.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는 밤에 오시라고. 그날은 너무너무 막년회가 바빠서, 그러면 다음 날 1월 1일 날 또 오전에 오시라고. 여러분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아이로부터 어른애까지 다 기도해주고,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나한테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다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안 올 수는 있어. 안 오는 거 뭐라고 안 해. 근데 왔다면 기도 받으시라고. 온 사람은 기도 받으라고. 왜냐하면 내 그 사명이요, 이 기도의 회로, 기도의 통로에 유심칩 딱 꽂아주라는 거예요. 난 그 사명을 갖고 이번에는요 진짜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내가 뭐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나는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일생에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2년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담장이 무너지고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을 실제로 다 경험하고 아주 그냥 바로 다음 달부터 간증이 터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난리치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조차도 새롭게 해주셔서 그냥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자, 목원, 아니면 여러분들의 회원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구, 누구든지 다 연결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딱 증거되는 송구영신 예배, 그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신호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모래시계 뒤집어지는 거야. 여태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모래시계, 오늘 송년주일이요, 모래시계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에 제가 하는 먼저 말하면 여러분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 깨끗해서 산소망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공감하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축복으로 연결된 하늘빛을 사랑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껴넣게, 박혜범 목사를 사랑하겠습니다. 표정이 그러셔. 여러분, 저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해 주실 텐데 우리도 같이 할 거예요. 나 이거 어려워서 나 이 찬양 엄청 좋아하는데 간신히 하다가 오늘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